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지설되지 않으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변이 다 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그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켰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죽이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힘내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아닌지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다 헛수고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헛된 것이 될까봐 걱정을 했냐?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초기에 개척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감사해하며 다른 곳을 또 개척하려고 떠났죠. 그 몇 년 사이에 교회에 온갖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 성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드러내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안수하던, 그리고 자랑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다녔어요.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다하다 교회 내에서 은행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무질서도 이런 무질서가 없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다 못한 몇몇 성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큰일 났다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가시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그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편지를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은근히 그런 하소연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목사가 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편지들이요, 단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거였다면 그게 다 성경이 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권면하는 그런 글들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글만 성경이 됐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은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살아서 역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말 잘 들어보시면 이게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목사의 얘기인지 아니면 그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는 성도들이 모를 줄 알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만 성도가 그걸 왜 모릅니까?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쯤 되면 연세가 되시니까 알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은 어떻게 적용했는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터지니까 내가 도대체 한 일이 무슨 열매가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은 진짜 헛수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낙담하지 않겠죠? 낙담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핍니다. 이사야서 49장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두 명이 있죠. 엘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선지자들을 불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다. 예언하자마자 비가 내립니다. 승리와 예언이 하나가 됩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빗속을 엘리야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예, 왕궁으로.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권능과 이 힘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빗속을. 근데 바로 그 뒤에 얘기는 어떤 이야기죠? 희망과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산속으로 숨는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한다 한들 뭐가 된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만 죽여주십시오.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냈는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야,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똑같았네, 나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꼭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네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이 네 눈에는 또 네 당대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성경을 읽은 다음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나중에 죽은 나사렛까지 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그 다음 과정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절망한 종들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종한테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쓰니까 그런 글들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들은 어떤 말이든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남 가르치기 좋아하는 목사가 머리에 든 지식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시 이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주의 종들이 절망했던 그런 일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성도에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당연히. 제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볼게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점점 그런 분들이 존중받거나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엉뚱하게 오해받고 무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나서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거든요.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오해받고 무시받는 어떤 성도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목사가 쫓겨나고 장로나 권사가 교회를 욕하면서 뛰쳐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성도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힘들게 개척하고 떠난 교회가 얼마 뒤에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의 다름들과 나의 수고가 헛되었다 했던 바로 그 느낌인 겁니다. 또 우리가 늘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도리어 자식이 엄마 교회 다녀서 좋아진 게 뭐야? 이렇게 신란할 때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한계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죠. 이걸 똑같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정작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깊이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기 어떤 느낌이 오세요? 사도 바울이 동족한테 버림받고 핍박받을 때 절망감, 무력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신앙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현실적인 손해를 볼 때가 충격이 크죠.
내가 믿고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성도로서 하는 정직함, 관대함을 이용해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그것도 충격이 큰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융통성이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해? 라고 도리어 나를 비난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딴 건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감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의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은 초신자한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초신자한테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초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또 그런 식으로 전도를 받죠.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런 일이 쉽게 사라집니까? 그럴 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초신자가 가장 많이 겪는 절망감입니다. 또 있죠. 초신자가 교회 내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거나 또는 오래 믿었다는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맨날 사랑과 용서, 하나됨을 말하는데 막상 성도들 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 다툼, 목사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면 초신자는 이게 뭐 무슨 말뿐이구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절망이란 말이에요.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겉돌죠.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겉도느냐? 초신자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간섭하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으니까 요즘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겉돕니다. 초신자가. 그러니 기도를 해도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하겠죠. 그럴 때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네요. 이 모든 것은 성도라면 그가 오래된 신자든 아니면 새 신자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연약하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평생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음엔 다 초신자였지. 그러다가 신앙이 10년, 20년 되면서 믿음이 굳어지는데 그때는 또 그때에 맞는 그런 절망감이 있고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로서의 절망감이 있다고요. 늘 이것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럼 왜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느냐? 왜 이런 낙담과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냐? 평생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이 부활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9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52절에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른 말로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부활의 때입니까? 지금은 부활의 때가 아니에요. 부활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의 부활의 때입니다. 지금은 그때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은 부활의 때가 아니니까 이 세상은 종종 썩을 것과 사망이 승리하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쏘는 화살에 성도가 맞아서 피 흘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노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죽는 거야?
부활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망과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본,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로, 보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그런 분이 되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몸을 입지 못했다고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로서 아직 완전히 내 몸에 부활이 다 오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임하셔가지고 내가 맛은 봤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썩을 것들과 한바탕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뻘에서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모를 정도로 온몸에 뻘이 묻어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싸움이 바로 이 진흙탕 싸움이라고요.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게 호통치고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망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모든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해봐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믿고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가 아니거든. 구원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마디가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확 줄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첫 번째인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건 다 뭘 믿는 거라고요? 내가 부활할 걸 믿는 거라고요. 내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부활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왜 죄사함 받았다고요?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주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을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럼 부활은 생명이죠.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씨앗을 갖고 딱 이렇게 드러나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망이 가장 싫어하죠. 사망은 자기 능력인데 마귀의 능력인데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딱 등장하니까 절대로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서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진흙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왜요? 막 들어왔어. 체화되지 않았어. 경험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좋지요. 그걸 다 겪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끼어들어 오니까 교회 내에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충돌해서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진흙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진흙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는 내 가슴 안에서 가장 많이 진흙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과 이 사망의
이 욕심이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믿으면 이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흙탕 싸움인데 이 진흙이 온몸에 묻는 것이 싫다고 이 싸움을 거부하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 사망이 이깁니다. 이 싸움을 거부하면 사망이 이겨요. 무조건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는데 싸움을 내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사망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이 분명히 보이니까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그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겠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세요?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사망이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 당당히 나서시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그 싸움들은 다 기억되고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또 부활의 때에도 다 정산해 주실 겁니다.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바로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목사가. 근데 목사가 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요? 이게 말씀 갖고 이렇게 서니까. 이 과정이거든요. 누가 이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시면 다 하나님이 정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 정산해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으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활이 우리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